자, 우리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증인 되릴 결단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너무 좋겠죠? 아멘 소리가. 자, 여러분들 증인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증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 이익이나 유익을 혜택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되실 거죠? 라고 할 때 멈칫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시는 게 확실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증인된 삶에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증인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라고 제가 했어요. 베네핏. 여러분들 베네핏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베네핏이 뭡니까? 베네핏은 사전적 의미로는 혜택, 이득, 수당, 유익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이걸 베네핏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야, 너희 회사에 베네핏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너희 회사에서 너에게 주는 혜택이 뭐야? 월급 말고,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거 말고 주는 복지, 혜택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 뭘까요? 여러분들 의류회사 다니시는 분들, 가전회사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동차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베네핏인 거예요. 혜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할인 매장 가서 세일 기간에 직원한테 잘 얘기해서 싸게 좀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싸게 아무리 샀다 해도 직원들이 직원가로 사는 거에 비해선 항상 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원들이 갖는 베네핏, 혜택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만 있습니까? 회사에서 소유한 고급 휴양지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런 숙박시설들 직원들이 가서 편하게 쉬라고 그런 거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회사 안 다니시나 봐요.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시즌이 되면 휴가 가고 싶으면 거기 그냥 예약해서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는요 놀이동산을 소유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느 회사는요 스키장을 소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즌에 가서 그냥 막 노는 거죠. 예, 놀고 싶을 때 노는 거죠. 이런 혜택. 또 소소한 혜택으로는 점심을 공짜로 준대네요. 이거 큰 것 같아요. 맨날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야, 회사에서 밥 주는데 뭐 걱정이야. 물론 그게 맛있어야 하겠지만 하여튼간 점심을 주는 혜택. 어떤 회사는요 외국 계열의 회사인 것 같은데 수요일 날은 무조건 오전 근무만. 진짜 좋겠죠? 오후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쉬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월, 화 열심히 일했으니 수요일 한 번 정도는 쉬어야지. 그리고 목, 금 열심히 일했으면 토요일부터 또 쉬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베네핏,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있냐라는 것이죠.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가 있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증인의 삶을 살 때 주시는 베네핏, 이 혜택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시는 혜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은혜, 이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시는 그 혜택은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제가 301 보충대, 저 의정부에 있던 거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길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처음에는 뭐 부모님들이랑 인사하라고 그래서 다 인사하고 보내고, 어떤 강단에 들어갔더니 막 이리 줄 서라 저리 줄 서라, 어디 출신 일로 가라 저기 출신 어디로 가라, 안경 낀 사람 일로 와라 안 낀 사람 어디로 가라,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하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요. 그리고 내부반에 딱 들어가서 대기해 그러더라고요. 내부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침상이 이렇게 쭉 생겼잖아요. 그래서 쪼로로로로로로로 신병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교관이 들어와서 나눠줘요. 뭘 나눠줄까요? 옷을 나눠줘요. 군복 나눠주고, 모자 주고요, 전투화도 주고요, 심지어 속옷도 주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갈아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군인 되긴 글렀어요.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훈련병. 아직 여기에 계급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입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제 28사단 훈련소 나왔는데 28사단으로 트럭 타고 이렇게 팔려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뭘 주냐면 총을 줘요. 헬멧도 줘요. 방독면도 줘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훈련병이 된 거예요. 아직 군인 안 됐어요. 왜? 그건 내게 아니야. 잠깐 한번 써봐. 훈련 받을 때만 써봐 라고 주는 거예요. 그 4주 6주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로 또 가요? 자대, 내가 2년 동안 생활해야 될 군대로 가죠. 부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비로소 이건 네 총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너의 헬멧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너의 방독면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뭐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내 총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인이 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헬멧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방독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군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쓰라고? 아무 때나? 전쟁 나면 쓰라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베네핏은, 하나님의 혜택은 우리가 그냥 막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급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급품을 주신다, 베네핏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엇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은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말구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메시아로서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임재 없인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없인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였더라면, 이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즉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향하여?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특권입니까? 특혜입니까? 축복입니까? 뭡니까? 전부 다죠.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의 자녀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불리던 별명 같은 별명이 작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방구에 갔는데 저보고 그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아유, 작은 목사님 오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불량식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먹지 말라는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딱지 같은 거, 장난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교회에서 만화책 보고 싶은데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만화책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돼갖고 만화책을, 애들은 다 보는데요, 그래도 너는 안 된다. 목사의 자녀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랑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그렇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된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닐 거예요. 마냥 편안한 삶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난이요, 그 힘듦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에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성령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들, 저 성령의 열매는 왜 필요한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좀 다니니까 저런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저런 열매는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뭐라 그럴까요? 태도? 살아갈 때의 어떤 성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요?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싸워요, 안 싸워요? 저희 싸울 것 같으세요? 싸울 것 같으세요? 엄청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신혼 초에는요, 하루가 멀다 않고 싸웠어요. 네. 아니, 부부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안 싸우죠? 왜 안 싸워요? 아니, 죄송합니다. 부부가 앉아 계시는구나. 앞뒤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왜 함께 이 사람들이 성격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맞는 것 투성이인 사람들끼리 여기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조율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신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을 나서서 하나님, 잠깐 일주일 동안 교회에 계속 계십시오, 저는 세상에 나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삶.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또 기도와 성령의 열매와 또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누려지게 되시기를,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베네핏이 무엇이냐,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뭘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거 가능 안 해, 이거 할 수 없어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됐어.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 그 힘과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증인은 무슨 증인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고백한 사람들 그가 싹 다 잡아들였잖아요. 심지어 누구?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삽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했어요. 저 사람 변화된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주님 만난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다가 싹 돌변해서 우리 싹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그러면 어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막 손 얹어 갖고 막 이렇게 병자 낫고 막 이런 능력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뭐래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기뻐할 수 없고 절대 즐거워할 수 없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편견을 버리게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냥 막 싸우고 싶은, 막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을 막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얘는 교회 다니긴 글렀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쟤는 안 돼, 안 어울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편견의 시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뭐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 것? 아니면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계속 자요. 또 자요. 또 자요. 그런 잠자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사명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언제라도 다시 꿈꿀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여기 앞에 있는 저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들, 소년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또 지쳐요. 어린 소년들 쌩쌩한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쓰러지고, 힘센 장정, 저 사람은 뭐 완전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개역 한글엔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베네핏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권능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은요, 이제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던 시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그들이 있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요, 여유가 많아서요,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 구경하러 다닌 겁니까? 아니요. 오로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였더니,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땅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증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모든 일에 증인이 필요하신 그 자리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땅 끝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될 것이고 오라 하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나라들, 꿈꿔보지 않았던 그런 장소들, 여러분들 그곳으로 뭐 하러 간 겁니까? 시간 때우러 갔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우리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이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멀리 가긴 싫으신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 땅 끝까지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냐?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나를 향했던 시선이라면 이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교회 주차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대요. 근데 저는 보이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손 붙잡고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루디아 같은 동역자도, 우리의 일을 도울 그런 동역자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에,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혜택을 주신다고, 베네핏을 주신다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일 그냥 가서 좀 알아서 해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증인된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환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이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일꾼 되어 주십시오. 증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